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학부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의 특혜다. 특혜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특혜를 누구나 사실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고난은 축복이고, 그리고 고난은 영광이고, 어려움은 기회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나요? 이런 말이 있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그 노인의 말이다. 어느 날 이 노인이 있었는데 말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말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 말을 자기 아들이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다리를 못 쓰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옆집 아들, 그 뒷집 아들 다 전쟁터에 이제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안 가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집 나간 말이 짝짓기를 해서 새끼와 함께 다 같이 왔어요. 또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언약 속에 있다면 세옹지마 정도가 아니라 전화위복이다.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거든요. 전화위복이 뭐라고 돼 있을까? Getting fired was blessing in disguise. 고난을 가장해서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은 축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사실은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 상태로만 있으면 뭐라고 하죠? 명제라고 하죠. 명제. 이게 진짜 맞느냐? 이게 확인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메시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짜 문제가 축복이 맞냐? 이것을 사실적으로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반대편에다가 응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반대편. 딱 이 상황이 있으면 그 반대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고 메시지 흡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발상이라고. 여러분 말로 이런 거죠. 오히려 좋아. 그 뒤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전도 선교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였는데 한 사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그때 고3이었던 여기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고3이었던 몇 명 있는데 그때 밖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밖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전화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끄는 거예요.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살려달래요. 어디냐고 물어봐도 어딘지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일단 근데 어디냐 했을 때 울산이래요. 삼산동에인 것 같대요. 저희 집 삼산이니까 토요일 밤에 11시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혼자 가기가 그래서 이봉현도 잘 불렀어. 같이 가자. 팀이어야 되니까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가기 전에 삼산동 일단은 어디 숙박시설이라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나갔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딱 나갔는데 앰뷸런스가 한 대 쫙 가는 거예요. 왠지 저기인 것 같다. 앰뷸런스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역하고 있던 그 랩런트와 다른 한 명이 피 흘리면서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 유리병 깨가지고 소주병 깨가지고 그 거꾸로 이제 들고 그거 들고 니도 끄어라 이런 상황이 있었어. 전화해놓고 지는 이제 또 그러고 있었던 거야. 피 다 흘리고. 근데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다 보니까 말려지지가 않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평상시에 그런 힘이 나오는 체구가 아닌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누구랑 같이 갔다 했죠? 이봉현 선생님. 그 이봉현 선생님 잡아도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진짜 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벽 밤새도록 이제 그런 대치상을 계속 있었어요. 하다가 경찰 오고 이제 조사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급하니까 울산대 저기 동구에 있는 병원을 가서 응급실 갔다가 이제 치료 다 받고 부모님 부르고 해서 아침을 같이 먹게 됐어요. 아침 사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던 니도 끄어라 하던 그 상대 그 친구 이제 보게 되고 처음으로 보게 되고 보금전하고 영접했어요. 그 친구.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태어나서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고아원이었어요. 고아원에서 계속 크다 보니까 결국에 끼리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소위 말해서 꼴통들, 문제아들만 모이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출신. 그래가지고 돈은 벌어야겠는데 돈을 벌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는 게 범죄 저지르고 뒷돈 챙기고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전달했냐? 복음 전할 때 너는 부모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너의 부모님이 부모님은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랬을 때 다락방을 축축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발견한 것이 진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때 그걸 발견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쭉쭉 보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나오는데 이게 옥중서재. 그 감옥과 관련된 이제 성경인데 감옥에서 이제 쓴 편지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 기도로 감사를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근데 자꾸 염려되거든요. 문제 딱 만났을 때 딱 당황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했던 그 방법대로 합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근원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미션을 우리 일정을 하는데 한 랩런트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친구가 멀리서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말은 미션은 못 갈 것 같고 친구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 기도처 말씀이 하필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 제목 아니야. 이제 포럼하고 이제 미션을 왔어요. 와서 이제 포럼 하는데 이제 그 오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쭉쭉쭉 하게 됐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두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 두고 오늘 같이 기도하자. 이 친구를 잡고 있는 흑암을 꺾고 같이 기도하자. 네, 내일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제였는데 어제 우리 랩런트와 함께 만나면서 이 친구가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의 지식이 초등 학문일 뿐입니다. 많은 과학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하면, 많은 지식을 얻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건 결국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되었다. 근데 빌레몬스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되어 있어요. 갇힌 중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발견해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제일 힘든 감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어려울 때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에서 돌을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 죽었다 생각하고 시체다 생각하고 버렸어, 밖에다가. 그런데 다시 들어가요. 그런 고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문이 막혔을 때,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어떤 거 지원했는데 안 됐다, 이거 했는데 또 안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문이 막혔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이 막혔을 때 전환점의 응답을 주신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 전환점을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가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도록, 그 원색적인 그리스도만 전달되도록,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들이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찾고 있는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너무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막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시고 열어가셨다라는 거.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발견되어지냐? 우리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져요. 늘 돌아가잖아요. 늘 반복되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대 어른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워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래 그분들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워했는데 이번 주에 또 개인 전도의 요단을 하나 또 건넜어요. 부경대에 갔는데 그런 교수님 나이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갈등하다가, 근데 지난주 2부 말씀에서 이런 말 들렸어요. 성령적 전도 운동의 모델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날 근데 말씀 묵상했던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갔어요.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청년부에서 이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부 신방을 갔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랑 쭉쭉쭉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거의 엄청 빨리 친해졌는데, 근데 이 청년이 딱 신방 마치고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은 이 선생님도 꼭 복음 받았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진짜 근원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그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근원이 치유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발견이 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최고의 특혜다, 고난에는 최고의 특혜라고 하였는데, 그냥 문제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왕 앞에 서는 길이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바울이 이때 신분은 뭐였냐? 죄수였어요. 죄수. 자, 빨간 줄 끄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특혜를 누려야 되는데, 상품권, 장학금, 수령처가 있잖아요. 수령처. 이 특혜에 수령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그것이 특혜의 수령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같이 읽어볼 텐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제일 밑바닥 인생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키가 뭘까요? 키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어제 다시 읽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사실은 엄청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땅, 거룩한 땅.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의 현장이다 라는 것이 묵상이 되었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한다, 유학을 간다, 군대를 간다, 재수를 한다, 내가 2학기를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찾을까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계획이 딱 찾아져요. 그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게 발견되면 최고의 특혜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최고의 응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으시고 밝히 보이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진짜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이 직장이 있거든요. 직장이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왔대요. 한 명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다락방 훈련 다 받았던 분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게 됐어요. 막 다락방 티, 전도하겠다 그런 티 내지 말고 이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근데 이 청년이 실제로 현장을 두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데 한 그런 만남을 여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놀라웠어요. 지금 그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 살리의 팀 구성의 응답을 하는 원하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또 확인하자.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대학교 랩런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말씀의 능력에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근원 치유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을 살리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특혜를 누리는 전도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